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6페이지입니다. 신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5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로마서 5장에서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 왔다.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다는 것을 이렇게 대조해서 계속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한 대로 이 로마서의 1장에서 8장까지 내용을 보면 5장 11절까지의 그 죄 문제, 이거는 그 자범죄입니다. 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하는 이 죄는 원죄를 가리킵니다. 이건 우리 본질, 다시 말하면 존재로서의 그 죄를 가리킵니다. 영어 성경 같은 데는 이걸 앞에 자범죄는 sins라고 하고 5장 12절의 원죄를 sin, 단수로, 그리고 어떤 죄들이 아니고 죄라고 하는 한 인격, 곧 아담을 통해서 우리 사람 속에 본질화된, 우리 안에 인격화된 한 성품,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자꾸 어떤 삶의 환경에 보이는 것에 집중, 그게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그런 시험 문제 바깥에서 오는 것들,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존재,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걸 해결하는 그런 실제 주님이 해결해 놓으신 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바울 사도가 6장에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6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앞에 5장까지는 죄를 범하는 문제, 환경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어떤 사람이나 문제나 어떤 그런 시험, 이런 것들 그 문제인데, 여기는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야. 죄들이 그건 초보적인 신화이고, 그건 예수님 피해와 관계된 건데 거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인격이에요. 존재예요. 본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강하게 부정을 하는 거야. 그런 삶으로 살 수가 없다. 이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서 생명이 와 있다면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 6장에서는 계속 죽으심을 본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나무에다가 계속 뿌리를 내리는 걸 가리킵니다. 거기 접붙여지는 걸 가리켜요. 거기 계속 믿음으로 그게 연합되는 걸 가리켜요. 거기 계속 내가 주님과 실제적인 하나가 되었으면 거듭났다고 해서 이 생활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빛을 본 후에 그걸 죽음이 나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이게 가증하고 더럽고 추잡한 것이냐. 이건 배설물이야. 이건 똥으로 버려야 될 거야. 이걸 깨닫는 만큼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접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법을 경험을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가정법을 쓴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도 그렇죠. 네가 거듭났느냐, 구원 받았냐, 하나님 자녀가 됐어? 나를 따라오려면은 온전히 예수를 쫓는 삶을 살려면 조건이에요. 제자로서 늘 부인하고 거기 따라야 되는 문제야. 그 자기라는 걸 발견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날 괴롭히는 아주 이 원수가 있구나. 이 존재라는 것을 이 십자가에 넘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주님 주시는 그런 환경, 조건 가운데서 그 날 부인하는 법을, 날 발견하고 부인하고 배설물로 버리고 그걸 아주 죽이고, 이건 아예 죽여야 돼. 이건 뭘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뭘 내가 깨끗하게 아직도 그런 날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뭘 이룰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은 계속 죽음 속에 거합니다. 온전한 예수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말은 어떤 이 세상적인 관념으로 뭔가 그걸 흉내낸다,
그를 뭐 어떤 위대한 인물, 아주 내 목적으로 삼고 그처럼 살게 하려고 노력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죽음, 그게 나라고 하는 것에 이거는 여러 주님의 빛 가운데 환경 시험 하나를 통해서 이건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악한 존재로구나. 나를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의 성정은 날 미워하느냐, 날 미워하는 게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겁니다. 깊이 몰라요. 근데 날 알면은 이게 날 괴롭히는 원수가 내 안에 있구나. 이걸 알면은 이걸 부인해요. 이걸 변화, 뭘 조금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완전히 죽여야 되는 거로구나. 없애버려야 돼. 폐기 처분해야 돼. 그 죽음 속에 그걸 넘기는 것이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죽음, 십자가의 그 은혜, 죽음 속에 나를 그 안에 접붙이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그럴 때 새 생명이라고 하는 열매가 어떤 부활이라고 하는 권능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환경을 다스려요.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병의 모든 지역적인 문제들은 거기서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완전한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계속 이 안에 싸움이에요. 갈등이에요. 방황, 광야에서 뭔가 내가 살아나가야 돼. 염려, 근심, 두려움, 지위 계속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바울은 바로 그런 십자가의 경험을 한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제 아라비아 광야 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이 속 사람은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다른 어떤 힘이 나를 자꾸 다른 죄의 법 아래로 이 죽음, 예수 없는 성령이 아니고 내 자아가 왕노릇하는 그 피곤한 삶이죠. 방랑자의 삶이에요. 예수 없는 삶, 고아의 삶이에요. 자기가 다 처리해야 돼. 자기가 책임져야 돼. 남편 문제도, 아내 문제도, 자녀 문제도, 물질 문제도 모든 게 내가 책임져야 돼. 그게 얼마나 무거워요. 그게 사망의 몸입니다. 그걸 우리는 깨닫지를 못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좀 살만하면 이게 호흡이 되면은 바로처럼 이거 죽게 됐다 하고서 좀 살려주십시오. 또 이렇게 살아나면 또 강팍해져. 또 주님을 대항해. 내 안에 성령을 순종할 생각을 안 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걸 모르고 있느냐 너희? 이게 로마에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걸 모르고 있냐 아직도 젖 먹고 있냐? 아직도 너희 자신으로 사느냐 그 말이야.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너희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그걸 모르느냐? 성령이 주인이신 것을, 생명이신 것을. 그걸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여기 헬라 원어에는 침례, 세례를 받는 걸 받는다 하는 걸 갖다가 뭐냐면 그냥 받는다가 아니고 물 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건 뭐냐면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 안으로 접붙여진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건 내가 못 죽이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많이 내가 날 부인을 못하는 이 생각, 이 떠오르는 떨김없는 이런 그 근심, 염려, 더러움, 내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자아의 어떤 독립적인 이거 못 뿌리치잖아요. 염려, 근심 못 맡기잖아요. 못 변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을 때, 십자가에 거기에 접붙여질 때 죽어요. 예수 안에서만 여러분과 저의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그게 안 돼. 야,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남편을 사랑해야지, 이제 장모는 내가 좀 순종해야지, 아내를 내가 사랑해야지,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잘 좀 인도해야지. 됩니까?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합해서 그 죽으심 안으로 세례 받은 줄 알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걸 인정하는. 그게 날 부인할 때, 내 생각, 내 노력, 내 결심, 내 이 모든 걸 포기하는 그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라는 것이 귀중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그건 물론 예수님의 그 개인의 십자가예요. 유대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그 침례 받고 나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서 그 예수님에게 침례 받아야 하늘이 열립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요. 연합이 이루어져요. 깨달음이 와요. 빛이 와요. 그럴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소리가 나기를, 열린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 속에 내 모습 깨닫고, 이거 주님 날 완전히 부인합니다. 이걸 버릴 때, 십자가 안으로 침례 받을 때 하늘이 열려요. 계시가 온다 그 말이에요. 성령에. 내가 여기 죽었구나. 이 실제가 열리면은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실제 삶이 믿어져요. 실제가 돼요. 죽었네. 이거 해결됐다, 이거. 이건 내가 여지껏 이런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이 질병 문제, 자녀 문제, 물질, 이런 싸움, 이것 가지고는 내가 싸웠는데, 이게 끝났구나, 이게.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죽으심과 합하여 그 주님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놀라운 평안이, 기름 부으심이.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그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나사렛 회당에 가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셨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눈이 열려요. 이게 이미 됐네. 쓰던 것 이미 해결됐구나.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로구나. 그때 염려와 걱정이 없어져 버려요. 놀라운 평안이 임해. 비둘기, 그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UN 본부에 가면 비둘기가 그려져 있어요. 평안이 임해. 예수의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염려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도 하지 말라. 놀라운 평안이 임할 때, 그 주님의 평안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염려, 근심, 두려움 없이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모든 걸 초월해버려요. 그래서 그럴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님의 형상이 거기 인쳐지는 거예요. 내 영뿐만 아니라 내 혼의 삶에, 마음의 생각에 예수의 영이 거기에 인쳐져요. 형상이 이루어져요. 다시 말해 예수의 인격과 연합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장 큰 축복이죠.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라는 것은 뭡니까? 산 자를 처리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처리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처리하는 거야. 아, 죽었구나. 그럼 뭐예요? 아, 이건 이제 무덤에 묻어야지. 그 처리돼. 그 무덤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잖아요. 예? 가장 사랑하던 아내 사라가 죽었어. 거기서 이제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뭐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일어나 나가서 뭘? 무덤을 마련하는 거예요. 에그론에게 무덤을 사요. 오늘 여러분과의 매일매일의 삶이 무덤을 사셔야 돼요. 무덤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그 장사진에 묻어버려. 예? 있던 걸 뭐예요? 처리하는 겁니다. 장사라는 건 처리야. 장의사. 뭐 이 시신 처리하는 사람이잖아. 와서 싸가지고 묻고, 이제는 이건, 죽은 거야, 이제. 땅에 묻어야 돼. 처리하는 삶을 살아요. 그 처리가 돼. 정리가 돼. 내 안에서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그 장사 찍고, 이것도 처리됐네. 내 죄도 처리됐구나. 요 잘한, 이 끈질긴 녀석이 죽어 처리됐구나. 장사지네. 묻어버려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묻어지는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여기 이럴 때 뭐가 생기냐 하면은 지식이 생겨요. 이 세상에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 생기는 게 아니고 경험에서 나온 이 십자가 빛을 받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맛보고 그리고 그 죽으심에 따라오는 장사 지내는 거 생명을 경험하면은 예수라는 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날 그냥 죄만 사해 주시고 지옥만 면해 주신 분 줄 알았더니 이렇게 사시는구나 내 안에. 이게 경험이라고 하는 거야. 실제적인 삶에 그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자유함이 와요. 하나하나씩 풀어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알미 온다고 말해요. 요게 지식, 이 세상 성령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걸 말합니다.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서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완성됐다. 그게 이루어지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거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계시받고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생각건대 그걸 진술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게 죄사함이죠. 영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 실제는 정말 거듭났다면 모든 사람도 죽은 것이다. 너도 죽었다. 죄에 대해서. 너 존재 자체가 죽었다. 옛사람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한 사람 예수가 죽은 거는 모든 사람이 죽은 거기 때문에 산자들로 하여금 그 부활이 예수가 대신 와서 사시는데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랍니다. 이게 누구예요?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누구로 와 계세요? 살려주는 생명의 법의 영으로 성령의 법으로 와 계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사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막 노력하고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저 보기 싫은 사람 내가 막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거 안 되면 아직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뭔가 아직도 내가 이 성령을 십자가를 이걸 반역하고 있기 때문에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안 돼, 그 실제가요. 될 듯 될 듯, 알 듯 말 듯, 뭐 조금 맛은 보면서도 실제 그걸 누리지를 못해. 그 어떤 면에서는요, 그 가장 끈질겨요, 6.25. 가장 아주 곧 부인하는 단계, 거기서 그 악은 부인하는데 나라고 하는 그 나를 그 부인하는 그 찰나에 그쪽에까지 가서도 그걸 부인 못해. 그러게 아는데, 뭔가 맛은 봤는데 이게 실제 누려지질 않아, 생활에서요. 여러분, 가차없이 십자가에 넘기셔야 됩니다. 그 넘기는 게 뭔지를 좀 성령이 깨우쳐 주십시오. 나라고 하는 이걸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안 그러고 거기서 내가 머뭇머뭇하고, 예? 그 내가 좀 살아가지고서 아직도 뭔가 이 애를 쓰고 저거 하면은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너희 자신이 아직도 남아있는 네 생명으로 살려고 그러고 결심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려요. 이건 무서운 삶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살라 버려요. 환경이 나를 아주 막 무섭게 나를 갖다가 압박합니다. 오히려 거듭나기 전보다 더 비참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면 너희 안에서 자신 안에서 의롭다 함을 너희 자신이 스스로 뭔가 살아가려고 하면은 아직도 그 생명 거기 아주 끈질겨. 거기 끝에 여러분 가차없이 그를 너희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롯의 처처럼 바라보면 안 돼요.
뒤 보고 환경 보고 내 자신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인정사정 없이 끊어버려야 돼요. 부모, 자식, 전토, 아내, 어떤 것이든지 하여튼 이 속에 내가 주님 연합되려고 방해하는 거는 끊어버려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절교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 자신 죽이라는 말이야.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참 얼마나 이게 간사한지 사탄이 어떻게든지 여러분과 저를 거기에서 위치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치 십자가 안에서 끌어내려고 그래요. 네가 좀 해야지.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죠. 시편 62장에 보니까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산성이시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계속 반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 사탄의 그 귀신의 영들이 저희를 하나님 그 높은 위에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죽음과 부활의 그 위치에서 떨어뜨리게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야, 이렇게 하면 뛰어내려. 우리 지난번에 마태복음 생각한 것처럼 야, 그 뛰어내리면 발이 돌에 부딪지 않게 주님 붙여 주셔.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육을 쫓아가면은 육신대로 너희가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습니다. 멸망이에요. 광야에서 멸망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데 굴굴굴 끓어 들어가는 거와 똑같다. 베드로가 씻었다가 거듭났어요. 토하였던 것, 죄의 사함 받고 다시 거기에 얽매여지면은 나중 형편이 더하리라. 이거 영이 구원을 잃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삶이 구원을 얻기 전보다 오히려 그걸 모르는 게 더 나을 뻔했다. 그런 위치로까지 우리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 주님 말씀은 변함없잖아요. 이 선악을 따먹지 마라. 먹으면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정령 반드시. 그 우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무기를 주신 겁니다. 이 십자가를 이걸 가지고 이 영에 순종하면은 이 십자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이 예수가 내 안에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영이시니 그 십자가에 그 안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령을 순종하면은 죽을 것 같은데 뭐예요? 어느 날 점점 그게 내게 다가와서 육을 끊어버려요. 그럴 때 완전한 자유가 옵니다. 주님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 순종을 할 걸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람이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책임은 뭐냐? 이건 내 문제, 이 부모, 자녀 문제, 뭐 이런 병치, 사업치 문제, 이런 부모 이걸 염려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순종하면 영을 쫓으면 내 안에 영의 움직임을 성령의 그런 직감을 쫓아서 순종하면 점점 순종해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붙잡으면은 여러분과 제 안에 십자가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실제적인 못 박힘 그럴 때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용서와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능력이 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평안,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목적은 여러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살라. 에스겔 16장에 피투성이가 된 여인, 꼭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희 죄의 허물로 죽은 우리 모습인데, 살라. 너 피투성이라도 살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저희 살라고 명령을, 새로운 계명, 십자가가 바로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이에요. 이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과 저희 주신 거예요. 이걸 믿으라, 이걸 받아들여라. 그러면 산다. 살게, 꼭 조그맣게 썼잖아요. 옛날 성경에 보면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뭐 저 사람이 뭘 가졌느냐 안 가졌냐, 환경이 좋으냐 안 좋으냐, 뭘 지식이 좀 있느냐 없느냐, 무식쟁이냐 유식쟁이냐, 무슨 명예가 지식이 자, 그런 게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해요. 외모가 이제 우리 자신이 어떠냐, 우리 자신이 사람이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래서 육체대로 알자. 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 내가 받아들이면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살아나고 새롭게 되고 예수 안에서 발견이 되는 거야. 예수 안에 이미 죽었고 부활했구나, 이미. 이게 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로마서 6장 우리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음, 믿는 거예요. 공짜,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 여길지어다 그 말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 말이에요. 네? 그 부인. 왜? 죽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애를 써라. 그 말이 아니야. 죽었어, 너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그 안에서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자를 왜 살게 하려 합니다. 그 부인하라는 시인하라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과 저가 이제 다른 거 자꾸 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거짓된 생각들, 이 거짓된 소리들 듣지 말고 주님 말씀만 붙잡으라. 그것만 시인해라. 그 예수만 시인하라 그 말이죠. 여기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자, 시인한 다음에 그렇게 여겨라. 그런 다음에는 그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 구체적인 삶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신약 373페이지입니다. 네, 20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우리 학생 때, 청년 때 뭐 이렇게 예배보 2부 시간에 둘로 나눠가지고서 하나는 믿음편, 하나는 행함편 해가지고 믿음이 옳은 거다, 행함이 옳은 거다.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뭐예요? 좀 반대되는 것 같아. 모순되는 것 같아. 그런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이거 뭐 손이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등과 바닥이잖아요. 이 둘이 다 있어야지 손이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 믿음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행함이 따라오는 게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는 아브라함이 누굴 바쳤어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걸 얘기를 이 야고보 사도가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이 예수 나를 부인하고 그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아까 나무에 접붙임 바 되면은 믿음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예수가 곧 믿음이에요. 그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나타나시는 게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함은 누구 행함이에요? 나의 행함이에요? 예수의 행함이에요? 예수가 행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저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랑이 막 나와. 용서가 되고 불쌍히 여겨져. 나와 같은 아담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괴롭겠냐, 저 사람. 그런 사랑, 그 누구의? 예수의 행함이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모든 여러분과 저의 지체에 내 남편, 자녀의 문제 하나하나 진짜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 이 주님의 삶이 거기에 적용이 되고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삭이 주어진다. 그 이삭을 죽음 속에 내놓으니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로 돌려주셨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죽음의 실제를 모르면은 참된 헌신이 안 나와. 이삭을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내가 이렇게 내 속에 괴롭던 이 문제, 이 자라고 하는 문제가 어느 날 해결이 될 때 나의 삶 속에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어렵질 않아. 그게 오히려 자연스럽게 된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표현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네요. 어떻게 할 수가, 그렇게까지 할 수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이삭을 바쳐. 그게 헌신이야, 참된. 헌신이라는 게 그냥 헌신 예배 드리고, 뭘 이것저것 부차적인 것, 시간, 돈, 이런 것, 이것도 물론 헌신이지만은, 참된 헌신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의 죽음 속에 내가 연합될 때,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와 여러분과 제 안에 나타나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사랑이 돼요. 순종이 돼요. 이게 놓아져요. 그리고 자유가 와요. 저는 영이시니 주에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꾸 나에게서 해방되고, 문제에게서, 여기에 얽매였던 여기에,
내가 막 그걸 해결하려고 하던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받쳐지게 돼요. 맡겨져요. 그럼 누가 해결하느냐? 예수가 나타나서 이삭이 다시 돌려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이 육체로 볼 땐 내 이 혈통이라든지 베냐민 족속의 왕족, 의로는 율법에 의는 흠이 없고 열심으로는 결핍, 그런 모든 것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지만은 이걸 모두 다 해로 배설물로 여긴다. 그 왜? 그걸 십자가로 잃어버리는 만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된 새로운 바울, 예수와 연합돼서 예수로 이루어진 바울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걸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아주 자유예요, 그게. 그거는 아주 기쁨이, 그 죽음 속에서 자유, 점점 자기는 끊어지고, 그 모든 환경 문제들 속에 이제는 항상 기뻐해라. 이 기뻐할 수 있는 찬송 부르는 그 뭘로 나타나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이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이 오고, 그게 오늘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지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이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예수의 실제를 삶을, 믿음이, 그 이삭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이 예수의 행함이 생명을,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의롭다 하심 받는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야고보도 그랬잖아요. 행함이 믿음의 행함, 그 믿음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럴 때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때 영에 있었던 예수가 내 혼으로, 삶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네. 남편 역할 제대로 하게 되고, 아내 역할 제대로 하게 되고, 부모 역할 제대로 하게 되고, 자녀 역할 제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아니요, 바울 사도처럼 예수가, 은혜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른바 하나님, 이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걸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참 내가 이거 십자가라는 것을,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오늘 여러분 나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십자가에 접붙임 바 되고 점점 그 안에 거하고 있느냐? 오늘 믿음으로, 은혜로, 다 이 주님이 그걸 해놓으셨잖아요. 그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 죽으심 안으로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과 죽을 때 여러분과 저를 예수 안으로 이미 끌고 들어간 겁니다. 그걸 이미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점점 더 주님 안에서 밝혀져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귀한 삶이 또 풍성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침례 받으실 때, 죽으실 때 그 안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 죽으심만으로 들어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그 거룩한 죽으심 안에 우리를 접붙이시고 그 안에 우리를 함께 연합시키시고 부활로 우리를 살려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진리가 오늘 우리 안에서 실제가 점점 밝혀져서 나는 죽고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은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안에 거하는 복된 저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